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눌 적에 교회 다니면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우리 봉혜원님 기억나셔요? 하나도 기억 안 나셔? 네. 아니. 내가 말씀드렸는데, 교회 다니면서 가장, 일주일밖에 안 되는 데서 다 잊어버리셨어. 응? 자기 목사님을 100% 믿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안 믿어야 되겠네요. 100% 믿는 것.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짓 설교를 하고 마귀 설교를 해도 그냥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쫓아가다가 함께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을 100% 믿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진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 인구 비율이 높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 그 책상 뒤에 보면은 세계 선교 지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한국은 파래요. 남한은. 그건 뭐냐면 여기는 선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워낙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근데 OECD에서 세계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가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누굴 더 믿는다? 목사를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황을 더 믿잖아요. 하나님보다. 마찬가지예요. 보통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뭐를 하죠? 뭔가 결심을 해요. 그죠? 이제 그 해나 아니면 그 전해나 살아온 걸 봐갖고, 요건 좀 고쳐야 되겠다. 다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결심하는 게 담배 끊는다는 거래.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식구들, 애들, 와이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끊으라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런데도 그걸 못 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새해가 딱 되면은, 내가 올해는 정말 한번 해보겠다. 며칠이나 갈까요? 3일. 하루 지나면 네. 그래서 우리 한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교훈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인내하라가 계속 나와요.
근데 뭘 갖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인내하라는 겁니까? 우리 욥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욥의 친구, 욥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어. 네, 근데 욥의 친구들은 가짜 하나님, 마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자기 자식들까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고, 그죠?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강도들한테.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자기 몸에 병까지 다 들었어. 그래갖고 그냥 그 기왓장 같은 거 손으로 긁어갖고 저기도 안 되니까 그냥 기왓장 같은 걸로 몸을 붓붓 긁고 피가 줄줄 흐르고,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보낸 욥의 친구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한 얘기가 뭐예요? 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어.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그 얘기예요. 가짜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게 바로 그때 얘기한 거예요. 마귀가 욥의 친구들을 시켜서 너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으면 너 부자 될 거야. 병도 다 날 거야. 예? 이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이제 한국으로 간, 여기 달라스에 있다가 한국의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 저쪽 그 파머스 브랜치 조그만 한 몇십 명, 20, 3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을 때는 굉장히 순진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제가 가면은 꼭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갖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굉장히 사람이 겸손했다고. 그런데 교회를, 큰 교회를 하나 사가지고 이사를 갔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있는 교회, 큰 교회, 그보다 훨씬 큰 교회를 사가지고, 아마 교회당으로서는 이 달라스에서 가장 클 거예요. 그런 교회를 또 사가지고 또 갔어. 근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뭐냐면 그 사람의 설교가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사 갔을 때는 하나님 반, 세상 반으로 설교가 바뀌더니 제일 큰 교회로 이사를 딱 가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부자 된다고 그러고, 예? 교회에다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한다고 거짓말, 교회들을 향해서 사기를 치더라고. 그래서 갈 때 제가 그랬어요. 갈 적에 마지막 인사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야 목사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들을래 안 들을래? 대답을 안 해. 일단 뭐 듣든 안 듣든 내가 얘기하겠다고. 한국에 가면은 오히려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아. 이제는 그 초기에 그 순수했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라고 그러시더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모든 책임은 이제 당신한테 있어. 근데 가니까 요즘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니까요, 더 해요. 여기보다 더. 여기 있을 때보다 더 하더라고. 그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그 순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들이 듣기 좋든 안 듣든 간에 그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던 그 옛날 모습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이런 게 문제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그런 게 많이 있죠.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날 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예? 그러면서도 거기에 환장하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도 낫고 애들 좋은 대학 잘 가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좋은 거야. 미국 교회는 좀 틀릴까요?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는요 99.9%가 목사들이 다 전부 마귀 설교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몰리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예? 아,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선포하다 보면 뭐가 돼요? 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인내해라, 참고 견뎌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이다. 맨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런 얘기 아니면 다른 얘기 하신 거 뭐가 있어요? 예? 세상에 나 믿으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자 된다 그랬어요? 아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그게 싫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순수한 복음을 증거로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그건 하나의 이해를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어때요? 아니죠.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조그만 교회에 있을 때 저기 서소문 거기 교회를 제가 갔었거든요. 그 누님 그때 신학교 다닐 적에 나는 고등학생으로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봤다고. 굉장히 순수해. 예? 그 폐기약 3기인가 4기인가 걸려갖고 죽을 날 받아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루아침에 고쳐주셨다고. 그 자기를 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말씀만 증거하면 눈물이 나오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그 목사님하고 예? 뭐 장관 대통령도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고 막 이러니까요. 점점 교만해져서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문제라고.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거고요. 오늘은 뭐예요?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분별해서 살려고 애를 썼는지. 물론 그도 잘못은 많이 저질렀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그 엄마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다른 남자의 다윗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윗하고 눈이 맞아갖고 통관을 하다가 결국은 다윗이 그 남편을 죽이고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신 유일한, 성경의 유일한 인물이 다윗이었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에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왕.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적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저 연약하고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러면서 팍 반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억지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또 바뀌어지잖아요. 사람이. 그죠? 권력을 유지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왕으로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아말렉 블레셋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을 타치하지 못하도록 다 쫓아버려라 하고 명령을 주신 거야. 그러면 사울 왕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들하고 열심히 전쟁을 해서 바깥으로 쫓아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최후가 그들과 싸우다가 죽었어. 왜 죽었어요?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성령이 근심하고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붙들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너는 저들을 쳐서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쟁하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사울왕의 모습이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예수를 만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한없이 겸손하고 무조건 감사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서도 찬양을 하고 목이 잘려서 내일 죽을 텐데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했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솔로몬이 왕이 처음 되자 뭐 했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눈 거? 뭘 시작했어요? 숙청.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그 자기 형인 아도니아에게 편들었던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사거리 죽이고 쫓아내고 다 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건드리지 못하는 제사장까지 파면시켜서 쫓아내고 자기 직권을 제사장으로 앉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우리 2장 맨 마지막에 우리 말씀 나눈 게 뭐냐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아까 사울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쳐서 쫓아내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사울 왕이 용맹해서 전쟁을 잘해서 그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 누가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쫓아내버렸다고. 그렇죠? 그런데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제일 먼저 3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요. 이건 하나님이 결코 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을 바로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봉희 어머니 또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러면 무엇이 죄일까? 첫 번째로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두 번째로 땄을 때, 세 번째로 먹었을 때. 우리 어머니 어떤 게 죄이죠? 우리 어머니 또 헷갈리시지? 또 말씀을 안 따라가고 지금 세 번째 죄를 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아니 어머니 안 따먹어야지. 선악과. 자,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땄기 때문에, 세 번째로 먹었기 때문에 어떤 게 죄지요? 첫 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어머니?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분별하고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땄을 때, 세 번째는 먹었을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땄기 때문에 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조금씩 이제 그게 그거야,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죄가 된 거예요. 딴 것도 괜찮아, 따서도 괜찮아. 따서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구경해도 괜찮아. 맞아. 분별하지 예? 말고 분별해서 하라고 했는데 땄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생각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래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에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어.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가지 번제를 드린 거야. 이거는 매일 하루에 하나씩 드렸다는 것보다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날짜가 얼마나 걸렸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게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럴 적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에게 지혜를 달래. 그렇죠? 근데 이 9절 말씀해 보십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통 자기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다음에 부귀영화 이걸 찾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근데 저 얘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요청일까요? 아니면 다른 게 또 있어야 될까요? 원래가. 다른 게 더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뭘까요?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뜻.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윗은 그랬다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던 그 다윗의 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그냥 살다 보니까 물이 조금 말라 그래서 물 먹는 게 아니에요. 야생동물은 물을 안 먹으면 죽는다고. 자기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는 거는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좋은 얘기지. 세상에 자기 부귀영화나 이런 것보다는 좋은 얘기지만 정말 다윗 같으면 저런 기도 안 해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권력 싸움에서 자기가 이겨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대로 그게 나가는 거예요.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어. 이런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있죠. 그죠? 이 요셉에서 이후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쭉 지나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됐고 다윗 왕이 나왔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온 거라고. 그러면 이 요셉이 자기를 시기하는 형들로부터 죽임을 모면하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죠? 거기서 그가 감옥에도 갇히고 막 그랬는데 애굽 왕이 하루는 꿈을 꿨어. 근데 꿈 꾸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할 사람들을 막 궁에 있는 현자 무슨 술사 다 불러다가 얘기했는데 해몽을 못해.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여러분들 조금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의 꿈을 해몽했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있는데 요셉을 불러다가 그거를 딱 해몽을 시키는데 한 얘기가 뭐예요? 7년
흉년은 나중 문제고 풍년. 풍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엄청난 흉년이 그 뒤이어 7년 이상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굽 왕이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을 그냥 애굽 전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을 만들어버려. 그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지금 지혜를 달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지구상에, 인류 역사상에 너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지혜를 주셨다고. 그러면 요셉은 지혜가 없었나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니 이스라엘보다 몇십 배 된 큰 나라, 예? 당시 지역의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몇십 년을 다스렸잖아요. 이해되셔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해요? 솔로몬의 지혜와 요셉의 지혜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인간의 지혜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강생재에게 읽어보셨어요? 3장? 3장 안 읽어보셨지? 읽어오셔야 돼요, 항상. 한 번씩은. 우리가 다 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이제 어떤 창기가 두 사람이 있는데 여자가 한 방에서 사는데 한 여자가 자기 아기를 같이 낳았어, 그날에. 근데 한 여자를 자다가 깔아뭉겨 죽였어. 솔로몬의 지혜요. 예, 솔로몬의 지혜. 근데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3장에 지금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잘 재판을 한 거야.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이 솔로몬이 한 일에 예.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거는 그냥 백성을 다스리는 것 가운데에 하나의 지혜를 나타낸 거지. 하나님하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요. 근데 겉으로 난 것 중에서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다윗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의 뜻.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니까 내가 기꺼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예? 그 다윗과 함께 있던 많은 장수들이 백전노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블레셋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고. 예? 자기 아들 압살롬에 있는 것들은 젊은 애들이고 전쟁 경험도 없는 친구들이야. 근데도 일부러 도망을 가. 하나님,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있었다고. 이게 틀린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한 거고, 예?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 이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요셉하고 아마 솔로몬하고 다윗 그 지혜를 비교해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셉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었나. 재량적으로 봤을 때. 아시겠어요? 그 자기를 그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먹던 형들을 만났을 적에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셔서 이 환란, 이 기근 동안에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예?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노예 상인에게. 죽이려고 그러다가. 예. 근데도 절대로 형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해요. 그죠? 오히려 붙잡고 나중에 밝혀졌을 때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거를 밝혀졌을 때 붙잡고 울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 애굽의 제1장군 집에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럴 적에 그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막 그러다 나중에는 막 옷을 붙잡으니까 옷까지 벗어갖고 도망을 갔잖아. 네? 그럴 적에 그 아내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짓겠느냐 그랬어요. 요셉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 세상 사람들은. 제가 한번 그 옛날 시 한번 다 많이 들으신 얘기일 거예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지 않느냐. 이거 우리 학교 다닐 적에 책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이거 책은담에 있는 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나를 뭐라 그럴까요? 손가락질 하면서 미친놈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제가 지지난달인가 제가 쓰는 이제 페이스북에 제 페이지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그 얘기를 썼더니 자본주의를 뭐 무시한다고 그러고 모아야 되고 목사들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 목사라는 분들이. 네? 그래서 뭐 자본주의가 얼마나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민주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자본주의가 발전시킨 게 아니라 민주화가 발전시킨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자본주의를 무시하지 말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을 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단서가 있어. 누구를 위해서? 이게 문제라고, 이게. 예? 이 모든 재물은 내 거다 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고, 아시겠어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본주의고 그래요. 이해되셔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 그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에.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함께 모여서 한 일이 그 다음에 나와. 뭐가 있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재물을 교회에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또 열심히 돈 벌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재물 교회에다 갖다 맡겨놓은 거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는 내가 버는 거는 나만 써야 돼. 내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사람들에서 좀 나눠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좌판이 빨갱이니 그런 소리를 해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보십시다. 근데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 보고도 좌판이 빨갱이라고 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더 심하게 얘기하셨어요. 예? 추수하다가 그 등을 절대로 비지 말래. 그죠?
안식년에는 추수하지 말래요. 다 고아와 나그네들이 먹도록 놔둬라. 거기다가 또 뭐 있어요? 희년 50년째 되는 해는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많이 늘리고 재산을 많이 늘렸다고 하더라도 50년 되면은 무조건 원주인에게 돌려주래요. 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구예요? 빨갱이. 아시겠어요? 이게 문제라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시여. 자기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까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모든 것 다 줬지만 너는 열심히 해서 많이 불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써라?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의 축제가 있단 말이에요. 축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있어. 그 축제를 할 적에 고아와 나그네, 그 다음에 이방인들까지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이 꼭 들어가요. 근데 지금 세상에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 그죠? 이건 내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모은 거야. 이건 내 자식한테만 줘야 돼. 이런 썩어 빠진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님, 목사님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 좋은 이 큰 교회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줘?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주고 돈 몇백억씩 빼돌리고 그게 다 그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아주 꽉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욥의 친구들, 예? 마귀가 보낸 욥의 친구들처럼 야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믿으면 너 부자 될 거야. 너 권력 가질 거야. 너 병도 날 거야. 뭐 할 거야. 그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자, 우리 아까 예배드릴 적에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딱 그거 하나래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뭐 권력 얻고 뭐하고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목사 되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의 그 심정을 욕심을 교만을 자꾸만 교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하는 목사가 나와서 설치기도 하고 이건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미국도 정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게 그거고요. 한국에는 그런 이야기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한국에서는 뭐 사건만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 꼭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언제 하셨어요?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예? 왜 너희가 먹고 입고 할 거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의 영광보다 들에 있는 들꽃 하나가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영광이 그 꽃의 영광이 예? 이 새도 들꽃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잘하시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면 족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좀 부족합니다. 없어요? 그런 거? 강세영 씨, 이 땅에서 그래도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거, 욕심 같은 거 없으시죠? 제가 보기에는 없으죠. 아무것도. 항상 그냥 초라하고 그냥 화도 안 내시고 그냥 다 좋아, 그냥. 우리 봉희 어머니도 그러시고. 다 그렇잖아. 예? 오늘 오신 분들이 다 그러신 분들이야. 예? 아까 책은담의 시처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이 벽고 누웠으니 대장부라고 하지 말고 여자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사람 사는 거 이만하면 족하지 않냐. 거기다가 또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애를 쓰면은 그게 최고잖아요. 그죠? 돈 더 벌려고, 더 건강하려고, 뭐 하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때, 이렇게 한번 멋지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라고 그러고 손가락질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그죠? 오죽하면 그 바보처럼 살았던 다윗 보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야죠. 아멘? 아멘.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 날마다 마음속에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아버지 일용할 양식 그거 하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그 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지고 귀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